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와 우유부단함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의 적이지요.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 권태를 두고 인간이 범하는 죄 중의 절반은 권태에서 오는 불안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고요. 정신분석학자인 유명한 에릭 프롬도 폭력과 마약 중독의 근본 원인으로 권태를 주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유부단의 경우도 철학자 데카르트는 우유부단을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라고 할 만큼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것이 또한 권태와 우유부단함입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권태와 우유부단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특징일까요? 첫째는요, 모든 것서 물러서게 합니다. 권태는 흥미를 잃게 해서 물러서게 하고요, 우유부단함은요, 주저함과 두려움에 물러서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요. 왜입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진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태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죠. 우유부단함이. 두 번째는 열등 콤플렉스를 보입니다. 열등 콤플렉스를 가진 이를 살펴봤더니 나타나는 현상 중 권태와 우유부단함이 있다는 거지요. 아마도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 같은 열등감이 흥미 자체를 안 가지게 만드는 권태를 유발하고요, 또 주저하는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불안이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러셀의 통찰처럼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많은 이유가 불안 때문이라는 거지요. 허다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싶은 불안 때문이었지요. 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까? 혹시 장자권을 얻지 못할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상당수의 불안이 권태와 우유부단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간을 죽이는 권태는 시간을 죽이고 있는 자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권태로움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가장 불안해요. 시간을 죽이기 때문에. 또 무언가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도 그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 허다하지요. 주로 죄악을 선택하지요. 이외에도 권태와 우유부단에 빠진 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철학자 하이데거는 논문을 보니까 권태의 긍정적 면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깊은 권태는 우리를 일깨우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즉 자신의 진짜 자아를 찾는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건 깊은 권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얕은 권태를 가지지요. 그리고 이 권태와 짝을 이루는 우유부단까지 겹쳐 행복하지 못한 인생, 우울한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이 권태와 우유부단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만 우울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우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태와 우유부단함의 특징이 신앙이 되게 쉽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은 정말 적고요, 대부분은 뒤로 퇴보하더라는 거죠. 물러서더라는 겁니다. 열정과 흥미를 가졌던 반짝이던 눈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새 흐리멍텅해지는 눈을 가진 성도를 확인할 때 참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분명 몇 년 전에는 좀 반짝반짝거리는데 저 눈빛이 한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 흐리멍텅해집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또 많은 이들에게서 열등 컴플렉스, 쉽게 말해 낮은 자존감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 자체가 흥미를 잃어버려요. 낮은 자존감이 흥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함을 가진 성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불안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잘못된 선택, 죄악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러더라는 겁니다. 불안함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것이 제가 신앙인들이 너무 쉽게 권태와 우유부단함에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공개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권태와 우유부단함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늪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권태와 우유부단의 늪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권태와 우유부단의 늪에서 벗어납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은 권태와 우유부단의 늪에 빠진 공동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자체가 권태와 우유부단에 빠진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그랬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권태에 빠졌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갖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곳곳에는요, 권태와 우유부단의 늪에 빠져 신앙을 떠날 위기에 처한 성도를 향한 권면이 곳곳에 있어요. 그중 히브리서 12장은 가장 많은 권면이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권태와 우유부단함을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가 다시 살펴야 할 것, 다시 주의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되지요. 우리 같이 15절부터 10절까지를 표준 3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서는 그 뒤로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주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세 차례에 걸쳐서. 왜 다시입니까? 이미 주의할 걸 주의하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10장에서 경고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온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4장에서도 10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을 주의하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반복해 주신 겁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이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권태와 우유부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나? 다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생기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보다 더 나쁜 자죠. 이건 아예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까. 그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부주의한지 모릅니다. 분명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신앙조차 자신의 의를 판단할 때는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의 기준을 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자신을 정죄하는 성도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유는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저지른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더러운 죄인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그는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은 우리의 죄가 회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회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준이 달라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를 회생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의인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린 죄인이자 성도예요. 이중 신분이죠. 죄인이자 곧 성도입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똥이 묻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똥이 묻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딱 드립니다. 목사님,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저한테 주십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넙죽받지요. 왜요? 똥이 묻었다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물로 씻으면 되니까. 그치요? 이 똥이 죄고요,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똥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듯이 죄를 지었다고 의인됨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똥을 씻어내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더러운 죄인하고 자책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지요. 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부주의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의롭다함은 율법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다 압니다. 나는 구원 은혜로 받았어.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나는 은혜로 받았어.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래 놓고 의로움은요, 율법의 기준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러면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십시오. 이런 이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만 자신을 보고 은혜로만 타인을 봅니다. 그는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함을 압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오직 은혜로만 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가 은혜 안에 이른 자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순종의 도전을 멈춘 자입니다. 포기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르지 못한으로 번역한 헬라어 히스테레오는 동사 형태가 한 번의 의무, 불이행이 아닌 반복되는, 계속되는 의무 불이행, 즉 실패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요, 한 번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에 실패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순종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는 한 번만 순종에 실패했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에 실패하지 않았어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고 오십시오. 믿음의 위대한 선지이잖아요. 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애굽에서 속이지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블레셋 땅에 가서 또 그대로 속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지요. 그게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이삭에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거듭 순종에 실패하는 죄가 여럿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에 실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순종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아직 순종에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요, 순종의 도전을 아예 포기한 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순종에 실패한 자에게 나타나 그를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너는 안 돼. 그냥 여기서 포기해. 이렇게 많이 실패해놓고 또다시 뭐 도전하겠다고 은혜를 구해? 염치도 없다. 그냥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순종의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막판에 구원의 로또를 맞을지. 물론 그런 구원의 로또를 놓고 생명을 거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자보다는 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포기한 자입니다. 순종의 도전을 포기한 자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의 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어 그 열매로 이제는 권태가, 우유부단함이 나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말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도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라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세상에는요, 수천만 개의 성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포기. 포기하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게 도전이 되었던 영상이 있어요. 예전에 봤던 건데요. 인도 북부 고원 지대에 겔라우란 마을이 있어요. 험준한 바위 사이로 난 길 하나가 있습니다. 험준한 바위 사이인데 그 중앙으로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길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기 전에는 험한 산에 가로막혀서 이웃마을까지 가는데 약 70km를 돌아가야 됐대요. 70km를. 그런데 다슈라트 만지라는 한 농부가 산 한가운데로 이 돌산을 깨서 길을 만든 겁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점심을 남편 음식을 마련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히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산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70km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응급처치를 못 받고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낙담이죠. 절망적이죠. 갑자기 이 다슈라트 만지가 망치와 정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산을 갑니다. 뭐요? 바위를 쪼기 시작합니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한 사람이 망치와 정으로 돌산을 쪄서 길을 만들려니 이게 웃긴 일입니다. 다 미치다고 그러죠. 근데 그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려 22년 동안 망치와 정만을 가지고 바위산을 깨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총 길이 110m, 길 옆 언덕의 높이 9m짜리 길이 뚫렸습니다. 사진을 봅시다. 이 길을 망치와 정으로만 만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200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길로 마을 사람들은 편하게 이웃 마을로 드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이 난 사람은요,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응급처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간 승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연약한 나라도, 실패한 나라도, 반복도 실패하고 있더라도 순종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해야 합니다. 분명 어느 날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될 겁니다. 권태와 우유부담에서 벗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쓴뿌리가 나고 있지 않나 다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쓴뿌리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라고 하면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나 원한증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쓴뿌리가 남아있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지요. 주로 이제 내적 치유하는 분들이 이 쓴뿌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즉 치유된 내면의 상처나 원한,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전형의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쓴뿌리가 우리 내면의 상처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원한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신명기 29장 18, 19절 말씀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독초와 쑥의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내면의 상처나 원한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갔고요. 세상에 아무리 흉한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실 거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태평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만심이 가득한 교만한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쓴뿌리가 공동체에 생기게 되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요, 공동체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정복대의 아간과 같은 자지.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노력한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엄중한 명령이 있었음에도요, 시내산 외투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숨긴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 아이에서 대패해버립니다. 대패하지요. 더러워졌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여호수아는 아간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럽힌 자입니다.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공동체를 더럽히는 쓴뿌리와 같은 자가 있나 다시 주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러한 자는 누군지 어찌합니까? 간단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이 공동체의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공동체의 쓴뿌리입니다. 그렇게 이들과 같이 있으면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나도 그들처럼 판다가 비난의 마음이 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사실 공동체의 쓴뿌리는요, 딱 몇 마디 해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자칫 옆 사람을 쳐다보면요, 원수 될 수 있어요. 이때는요, 가만히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 생기지요. 자, 쓴뿌리를 발견했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와, 이 사람이 공동체의 쓴뿌리야. 원망, 불평, 판단, 비난, 정죄 장난 아니야. 어찌해야 됩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영적 리더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쓴뿌리는요, 관리되지 않은 나쁜 토양의 밭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농부는요, 쓴뿌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매일 밭에 나가 토양을 기경하거든요. 계속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계속 그 관리하니까 쓴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밭에서 쓴뿌리가 나냐면요, 게으른 농부가 그냥 방치해놓은 밭에서 쓴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둔 밭에서 그냥 쓴뿌리가 나는 겁니다. 악한 대적이 내버려둔 밭에서 그냥 이렇게 악한 종자를, 쓴뿌리 종자를 심어놨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1차적으로 게으른 영적 리더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 공동체에 쓴뿌리 같은 자들이 생겼습니까? 원망, 불평, 판단, 비난, 정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럼 영적 리더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의 쓴뿌리가 되는 이유는요,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받을 때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쓴뿌리가 됩니다. 흑화됩니다. 흑화. 드라마 보면 흑화되잖아요. 갑자기 받은 상처, 분노가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숙하게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의 뭐랄까 아이도벨을 보십시오. 아이도벨은요, 다윗의 친구이자 평생의 전우이자 하나님 같은 지혜를 내는 모략가였습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에 가담합니다.
반역의 선봉에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도벨의 상처, 분노를 다윗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벨의 손녀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잘되던 손녀가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아이도벨이 분노가 생겼잖아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의 친구한테, 동지한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자, 이 아이도벨의 상처난 마음, 분노를 다윗이 어루만져 줘야 했습니다. 치유해 줘야 됐습니다. 그럼 다윗은 방치해뒀죠.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흑화되지요. 흑화. 결국 아이도벨은요, 잘하러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 죽습니다. 그렇게 큰 쓴 뿌리인 이들이 그 분노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방법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 상대의 잘못을 들추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얘기를 듣다가 상대방이 막 상처받은 사람 막 비난의 말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비난의 말 쏟아내면 날 변호하잖아요. 변호하다가 조금 지나면 뭐하는지 아세요? 너도 이런 잘못했잖아, 사실. 이렇게 상대방의 상처도 잘못을 들춰내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나를 변호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할게 나를 변호하는 것, 그리고 그가 설령 잘못 있어요. 그것도 잘못 말했고요, 잘못 행동했어요. 근데 그거 들춰내면 안 됩니다. 그럼 안 하면 못합니다. 그냥 나를 변호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이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해와 공감으로. 안 돼요? 그럼 2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3번 들어주는 겁니다. 1번 들어주고, 2번 들어주고, 3번 들어주고, 4번 들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노가 풀립니다. 스스로 분노를 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바로 밭을 기강하는 겁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그 순간 쓴뿌리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가 난 그 밭 자체를 뒤엎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개경하고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공동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상처를 주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 상처받은 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밭을 기경,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성숙한 공동체는요, 이걸요 쉽게 처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툭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개인과 공동체는요, 작은 말 하나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것이 깊은 상처로 분노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말 오래전이에요, 한 10년 전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모기도 삼키지 못하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모기도 삼키지 못하는구나. 모기 요만하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기조차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모기 하나 못 삼켜갖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런 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밭을 기경해서요, 예, 상처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상처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큰 교회가 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책을 나누는 책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했지만 다시 시작할 생명일기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나누면서 우리의 정서를 건강하게 성숙하게 바꿔가고요. 그리고 생명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처리할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쓴뿌리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권태와 우유부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쓴뿌리들이 나지 않았나? 몇 분 보고 돌아보고 치유합시다. 시작. 돌아보고 치유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권태와 우유부담에서 너무 벗어나려면 망령된 자가 없나 다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망령된 자가 도대체 어떤 자를 말합니까?
우리 같이 잠언 21장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보세요. 어떤 자가 망령된 자입니까? 무리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무례와 교만이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교만한 자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무례거든요. 즉 교만한 자가 되면 망령자가 됩니다. 마치 망령이라는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한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말년의 다윗을 보십시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줄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죠. 다윗이 망령된 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성과를 확인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다윗조차도 망령된 자 만들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망령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자입니까? 반드시 망령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아십시오. 내가 교만하면요 나도 곧 망령된 자가 됩니다. 그가 교만하면요 그도 곧 망령된 자가 됩니다. 망령된 행실 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분별 못하고 막 해대고 맙니다. 이런 자가 권태와 의부담에 빠진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분별 못하는데 노망이 났는데 권태 의부담 당연히 들겠지요 싶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대제사장 엘리를 보십시오. 이 엘리는요 그냥 권태 의부단함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악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들의 죄악을 낱낱이 그 앞에서 다 까발리셨습니다. 지적해주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아요. 권태와 의부단함으로 일관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요. 왜일까요? 에릭 브롬이 이런 진단을 했어요. 나이가 들미 권태의 중요한 이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요. 나가는 거 귀찮고 만나는 거 귀찮고 그치요? 운동하는 거 귀찮고 움직이는 거 귀찮아집니다. 예? 다 귀찮아집니다. 그럼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권태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거리를 찾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 일부러 만나야 되고요. 아무튼 노력해야 합니다. 권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나이 든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비대한 몸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대했냐면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왜 죽었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그냥 목배 부러져 죽었어요. 그렇게 비대했다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권태, 나이 들면 권태로 이어진 거지요. 권태에 깊이 빠진 엘리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요. 그 결과 그의 두 아들은 전쟁에 죽고요. 그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의자에 떨어져 죽고요. 임신한 그의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집안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가 왜 이렇게 때까지 되었을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교만한 모습 봅시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를 때,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밤에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인지 모르니까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엘리는 나 안 불렀다 그럽니다. 안 불렀으니까. 근데 3번 연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3번 연속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네, 이쯤 되니까 엘리가 딱 느껴지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 말합니다. 예 갖고 갔더니 정말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임할 재앙, 심판을 낱낱이 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날이 밝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당장 부르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낱낱이 소상하게 정직하게 말해. 안 그러면 너 저주받아 죽을 줄 알아.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놀래갖고 정말 낱낱이 다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에 이런 죄악을 보시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해야 될 겁니다. 다 멸절한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태어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남의 집안 심판 얘기를 합니까? 내 집안, 나,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손녀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태연하죠. 마치 남의 집안 얘기 듣는 것 같죠. 왠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교만한 자는요, 아무리 지향을 얘기해도요, 나한테 안 일어나. 난 아니야. 이렇게 자만하거든요. 딱 그 모습입니다. 가볍게 하나님의 재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하시다 얘기해도요, 교만한 사람은요, 무시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안 일어나. 절대. 무시해버리거든요. 보세요. 교만한 엘리에게 망령된 행실이 생겼고요. 그를 건태와 의부단함의 늪에 빠지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망령된 자가 됩니다. 건태 의부단함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망령된 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16절에서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죽에 판 에서를 망령된 자의 한 예로 들고 있죠. 에서의 이 행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가치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망령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행하는 자도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도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의미에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망령된 자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교만한 자만이 망령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하찮게 여기는 자도 망령된 자입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공동체 원중에서 세상에서 얻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아서 신앙을 저버린 신앙의 이탈자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같은 공동체였어요.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한 그릇 죽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에요. 유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이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히브리서 공동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권태를 느끼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선택하는데 주저주저하면서 우유부담을 보이고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뒤로 후퇴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중 일부는요,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그런 이들 중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열심을 내다가 권태와 우유부단함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그들 중에 순서대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그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지만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왜 그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참 큽니다.
여러분은 아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다른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특화된 교회입니다. 어디에 특화된 교회냐면요, 환난 당하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 치유하고 구원하는 데 특화된 교회입니다. 예, 그런 비전 가운데 세워졌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시켜온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그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누구보다도 사랑이 깊습니다. 큽니다.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환난당하자 원통한 빚진 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 성도보다 순하고 착합니다. 사람들이 모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상처도 쉽게 받지만 그만큼 또 궁경함이 큽니다. 더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깊고 정순합니다. 긴 게 흠이지만 이건 제 자평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린교회 평촌의 열린교회 김나주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만 1시간 20분이에요. 제가 가봐서 합니다. 딱 설교 시간이 1시간 20분이에요. 설교만.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요, 긴 게 아니죠, 사실은. 아무튼 성도들은 길게 느낍니다. 하지만 말씀은 깊습니다. 어렵다고 하지요.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정순합니다. 아무튼 우리 큰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한 그릇 음식보다. 한 그릇 음식이 뭔지 아세요? 당장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입니다. 애써 보십시오. 며칠 동안을 들로산으로 사냥하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밥을 못 먹었어요. 3일 이상 굶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일 이상 굶은 에서의 눈에 팥죽 한 그릇이 보입니다. 이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갈급했겠죠. 그러니까 장자의 면문과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겁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당장 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팥죽 한 그릇입니다. 한 그릇 음식입니다. 이 한 그릇 음식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비전 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것이 한 그릇 음식입니다. 이 한 그릇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면요, 애석이를 따르는 거예요. 은혜를 포기하고 그 한 그릇 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에서의 뒤를 쫓아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 주지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망명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의 뒤를 따르면 안 됩니다. 방법은요,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어디다 막 물건을 잘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걸 잘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니까 그걸 만끽하게 되고요. 만끽하니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선순환입니다. 소중한지 아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사용하기도, 사용하니까 만끽하고, 만끽하니까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본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에 그 나한일 씨하고 유영 씨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독특합니다. 2번 이혼하고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부부입니다. 그 사이에 나한일 씨는요, 1번 재혼까지 했어요. 다른 여자랑. 근데 이번에 우리 이혼했어요에 나와서 3번째 결혼했어요. 3번째 결혼했어요. 근데 3번째 결혼한 데는요, 아내 유영 씨의 덕이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영 씨가 사실은 1세대 탑모델 아닙니까? 예, 아주 그냥 품위 있게 늙었더라고요. 여성분이. 근데 글쎄, 결혼 반지 있죠.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일가의 모든 추억들요, 안 버려요. 2번이나 결혼하고 2번이나 이혼한 남자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랑 재혼까지 한 남자인데 그 추억을 하나도 안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신혼 때 같이 산 손톱깎이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손톱깎이까지도. 몇십 년 손톱깎이까지도.
물론 재혼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신앙인인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용하지도 않고 만끽하지도 못하는 소중한지 모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니 쉽게 권태에 빠지는 건 부담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릇 음식만도 못하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에서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성도들 보면요, 순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도대체 잃어버리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만끽하지 못하니까 소중한지 모르고, 소중한지 모르니까 한 그릇 음식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막론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예.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큰 계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만끽하지 못하니까 소중함을 모르고, 소중함을 모르니까 자꾸 반복되니까 권태와 우유부담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툭 하고 신앙을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한 죽 밥그릇에 은혜를 팔아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만끽하고 누립시다. 소중하게 여깁시다. 분명 우리도 한 그릇 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여깁시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소중하게 여깁시다. 시작.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제 뭐 말씀하시죠. 저는요, 음식을 먹으면 꼭 티를 냅니다. 막 묻혀요. 안 묻힐 거의 없어요. 어제도 그 설교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커피를 타다 줬어요. 먹는 순간 쫙 흘렸습니다. 먹으면서 쫙 흘렸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한 소리 들을까봐 얼른 벗어서 빨았어요. 막 빨아갖고 턱턱 털고요. 제가 하도 많이 빨아와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말리는 것 체온이다. 그냥 물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입어. 그러면 한 30분이면 체온이 옷을 말려요. 제일 빨리 마릅니다. 30분만 버티면요 완전 범죄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들켰지만 아무튼 다 입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저를 알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 이번에는 흘리지 말아야지. 오늘도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앞치마하고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흘리지 말아야지. 항상 다짐합니다. 그런데 꼭 흘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 먹으면서 딴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딴 생각합니다. 쥐력, 결핍, 산만, 많은 생각이 오감이.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서 흘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리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쥐하지 않으니까 수고롭죠. 옷을 벗어 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소리 듣죠. 예, 수치와 조롱을 당하죠. 근데 이건요 그냥 그 순간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권태와 우유부단함에 쥐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면 합니다. 은혜에 완전히 떨어진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주의력을 분산시켜도 되지만 공동체 권태 우유부단함이 있는가는 살펴야 합니다.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태 우유부단함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나 다시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도전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쓴뿌리가 나지 않았나 돌아보고 치유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봐서 함께 기경해야 합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며 만끽해야 합니다. 분명 권태의 그 자리에 사랑의 열정이, 우유담의 그 자리에 결단과 헌신이 자리 잡는 우리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태와 우유부단함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벗어나서 하나님 권태의 자리에 열정이, 우유부단의 자리에 결단이 있는 공동체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